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어린 나이의 발을 보면 너무 통통하고 너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발은 딱딱해지고 거칠어지고 흉해지고 보기 싫어집니다. 부모님의 발, 또 여러분의 발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발을 보면서 또 여러분의 발을 보면서 흉하다고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고생하고 희생한 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지의 발, 박지성의 발을 보고 누가 흉하다고 하고 누가 험하다고 합니까? 그냥 아름답다고 하고 감동적인 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발을 보실 때 모두가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하는 발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험한 산을 넘고 강을 넘느라 가시밭길을 건너라 험하고 창한 그 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오늘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오는데 장애물이 있는 산을 넘는 사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오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입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발, 산을 넘는 발은 어떤 발인가? 영혼을 찾아가는 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이제 종이고 송아지가 새끼를 낳아도 그 주인의 새끼고 그냥 자녀를 낳아도 종이고 죽이면 죽일 수밖에 없는 전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가서 그 영혼을 찾아가 위로하라고 했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백성들을 찾아가고 눈물 흘리는 동족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발걸음을 귀하게 여겨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이 땅에 수많은 아가씨들이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일을 했어요. 험한 일을 합니다.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리고 죽은 시체를 닦아가면서 눈물로 일을 할 때 그리고 파독 광부들이 깊은 갱도에 들어가서 이 연탄 가루를 마셔가면서 힘겹게 일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아리랑을 부르며 그들을 위로할 때 이 얘기가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켰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발걸음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가 있어 전도를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앉아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찾아 내려오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눈먼 자를 찾아가고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불교를 좌상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적인 종교라는 산 속에서 앉아서 불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연불이나 하며 목탁을 두드리면 불자들이 와서 시주를 합니다. 그냥 기독교는 입상의 종교입니다. 동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찾아가셨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하나님.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광성교회는 터가 좋아서 가만히 있어도 부흥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어디 백화점이고 가게입니까? 우리 교회는 안동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안동지역 시민들의 영혼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 영혼을 찾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전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어요. 도마를 보세요. 도마는 인도로 갔다가 결국 우리나라 안동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바울의 발걸음을 보세요. 에베소로, 갈라디아로, 고린도로, 지중해로,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고 바울이 들어갔던 그 도시가 80개가 넘어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걸어서 70개가 넘는 도시를 들어갔고 바울의 선교여행 거리를 따지면 1만 7천 킬로를 걸어 다녔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바울의 발을 얼마나 기이 여기고 칭찬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죽어가는 조선의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왔고 안동까지 왔잖아요. 안동을 찾아온 최초의 선교사가 소텔이고 웰빈이. 근데 이 웰빈은 장질부사로 죽었습니다. 경암고등학교 올라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이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후손들을 축복하셨겠어요. 저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 먼 이국 땅을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어간 선교사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미처 피해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죽어간 아이들의 무덤이 많아요. 목숨 걸고 찾아온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 산을 넘었는지 몰라요. 그런 산을 넘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먼 곳에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선교비로 그리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가만히 전도로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부담이 돼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가만히 전도하자고 하는데 아직까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될라. 가장 큰 장애물이 나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가 안다면 그 영혼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픈 사람, 상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영혼을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면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주면 돼요. 거기서부터 기적은 일어나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라. 가면 되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고 전화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발은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불쌍한 영혼을 찾아가되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없이 찾아가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냥 사회복지요, 사회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지고 가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갔지만 결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계는 잘해요. 만나서 밥도 잘 먹고 만나서 운동도 하고 잘 하는데 복음이 가지 않아요. 복음이 하나요. 이게 뭐냐면 거기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노예로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가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사람, 그 말씀을 전하러 산을 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장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오늘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암에 걸려서 죽어가요. 근데 그 암을 고치는 특효약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라고 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자,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종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한다. 너희들이 지금은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비참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외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먼 바벨론까지 가서 외쳐야 됩니다.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하루하루가 죽을 지경인데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고달픈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이 보셨어요.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게 왜 그렇게 그는 달리고 또 달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그렇게 산을 넘고 달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몰라 그래요. 오늘 나는 나이고 복음은 복음이에요. 오늘 나와 복음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연약한 나 때문에 내가 붙든 복음의 능력도 위축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예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폭탄이 있어요. 이 폭탄을 제가 던져도 터져요. 여러분이 던져도 터집니다. 어린 나이가 던져도 터져요. 이거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은 목사님이 전해야 잘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전해봐야 되지도 않다. 안동말로 씨알도 안 먹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뭔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씨알도 안 먹히는 부족은 나만 자꾸 생각하고 나와 복음을 일치시키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고 누가 전하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유통되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복음이 유통되는 과정.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13절은 누구든지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이 믿음이 또 어떻게 생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교회 올 때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루 이틀 계속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 눈이 뜨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결국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들을 수가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셨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언더우드를 보내고 아펜셀러를 보내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기에
그 선교사들이 안동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기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자가 없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었으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되는 거예요. 교회는 창조 이래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보냄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귀하게 여겨요. 주님은 복음을 위해 보내시는 교회도 귀하게 여기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귀하게 여긴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전도는 누군가는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우리 남편도 누군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하여 언젠가는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을 얻지 못하면, 그 믿음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책임을 나에게서 묻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에스겔 7장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가 깨우치라.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침묵하고 가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 모르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 피값을 내게 찾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네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침묵하고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복음 모르고 죽어 지옥 가면 그 피값을 내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요. 에스겔 3장 19절은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안 믿는 가족이 있어도 계속 전하세요.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자꾸 전해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면 나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교회 가자 소리 한번 안 하고 안 믿어도 그냥 방치하고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하여 언젠가는 되겠지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면 그 피값을 내게서 찾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바울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70개가 넘는 도시를 방문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까라고? 파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가라는 말이 1200번이나 나와요. 가르치라는 말은 216번이 나옵니다. 전도하라는 말이 175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가라고 가는 곳에는 여러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복음 들고 가는 사람 가로막은 사람 있나요? 복음 들고 가는 사람 막았다가 제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복음 들고 가는 사람, 생명의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구급대, 응급구조차가 갈 때 막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차들이 비켜주고요. 이 사람들은 신호도 초월하고 과속도 초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소중한 일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발이여 함과 같도다. 여러분, 복음 들고 가는 발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웃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밥을 먹는 것도 좋지만은 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발은 영혼을 가지고 오는 발이에요. 남편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돈 못 벌어오고 맨날 건달로 막 그러면 이쁩니까? 보기 싫어요. 맨날 집에서 놀고 나가서 도박하고 바람 피고 남편 아내를 구타하기 하고 자녀 구타하고 그런 발을 보면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근데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발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을 가지고 돌아오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이 여기셔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이 목자는 99마리를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고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나간 양이 잘못이죠. 딴짓하다 잃어버린 양이 잘못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봐도 99마리에 집중하지 한 마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까지 잃어버리면 어때요? 99마리. 그러나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골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가족들, 친척들, 이웃을 초청해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양 새끼 한 마리 찾았는데 손을 잡고 잔치를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네.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인 99이 주님 경배 받으시고 주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좀 과장법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목사가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반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99마리 양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양도 아이가 집토끼를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는 걷다 보지도 않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니다 한번 나오니까 그렇게 좋으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기이 생기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영혼을 안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들고 교회에 오고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교회에 오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앞으로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요즘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방 소멸 시대라 그래요. 이 의성이 앞으로 몇 년 후면 사라진다 그래요. 지방 소멸 시대. 이럴 때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를 임신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이 전도가 안 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가 안 돼요. 잉태가 안 되는 이때에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해야 될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잉태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임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면역성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임신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생명의 면역성을 주어서 생명싸개로 쏴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 나는 저 영혼 구원하겠다. 나는 저 영혼 꼭 교회로 인도하고 저 사람 바로 교회 믿음 가운데 세워주겠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내 속에 있으면 이 영혼이 잉태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 절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세계의 문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복음 따라갔어요.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세계 문명이 따라갔어요. 로마가 1000년 동안 번영을 누린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복을 누렸던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미국도 얼마 되지 않는 역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가는 내 속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장애물을 걸낼 필요가 없어요. 한 아이가 아버지의 급한 신부를 가지고 건넌마을로 가다가 내가 앞에서 주저앉아 있어요. 흐르는 냇물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이 아이를 보고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는 왜 거기 앉아서 흐르는 물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 제가 지금 아버지의 급한 심부름을 가는데 이 편지를 저 건넌마을에 급하게 전해야 되는데 시냇물이 흘러서 내가 못 내려가요. 그래서 물이 끊어지도록 물이 좀 끊어지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 내가 건너가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 나이 때부터 지금 80이 될 때까지 이 냇가에는 절대로 물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물은 여전히 흘러내려간다. 물이 끊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옷을 적시고 수영을 하더라도 건너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문제 없었던 시대는 없어요. 종말이다, 종말이다, 종말이다. 지금만 종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종말이다, 종말이다 말세라 그래요. 언제 경제가 좋아졌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언제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들어봤고 언제 전쟁이 없었다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강은 건너는 것이고 산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을 보고 두려워하고 산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을 보고 전진하면 됩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며 그 발을 디딜 때에 강이 열려졌던 것처럼 산은 넘기 위하여 올라가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 앞에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큰 산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질병이 뭐냐? 너는 내 앞에서 깨끗하게 치유될지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질병은 치유되고 내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앞길의 장애물도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큰 산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산을 넘는 자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장애물이 있는 자들, 그 장애물 앞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기 여러분 아시죠? 타작기 옛날에 시골에 가면 타작기가 있는데 막 밟으면 와롱와롱하고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별을 갖다 대면 막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복음의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는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41장 16절은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 있어요. 이걸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바라보고 자꾸 주저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능력을 순종하고 가면 돼요. 가정으로, 이웃으로, 내가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면 돼요. 가서 뭘 해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날카로운 타작이에요. 가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서 강이 갈라지게 되고 산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넘어야 할 산이에요. 일생 예수 믿는데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은 10년, 20년 되면서 나는 아직도 한 명 전도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만 해보세요.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